요즘 기사를 보면 그 K컬처라고 해가지고요, 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그런 기사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도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관광으로도 또 와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휴가 때 아이들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는데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보는데 되게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이제 자기들 나라에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살면 특히 다르게 느끼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 베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이렇게 봐보십시오.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린다. 자판기 컵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 적이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누른다. 3분 컵라면을 먹는데 3분이 되기 전에 뚜껑을 열어본 적이 있다. 영화관에 가서 엔딩 크레딧이 끝나기 전에 나온다. 예. 어떻게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아마 이번에 과반수 이상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한국인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빨리빨리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 원하고, 그리고 빨리 답이 나오기를 원하고요. 빨리 결과 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그 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뭔가 응답받고 빨리 뭔가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습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좀 묻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하고 이 질문을 던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 조금은 어색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은 하나님하고 이 씨름을 하면서 수술용 메스 정도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포크레인을 준비하신 거죠. 그 포크레인으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보다 훨씬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이제 거기에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놈들이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막 이제 또 따져 묻는 거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 씨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있는 그 이야기예요. 질문을 던지고 뜻밖의 답을 듣고 또 질문하고 나서 하박국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유명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4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4절 뒷부분에 빨간색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너무 유명한 표현이죠. 사도 바울도 몇 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여기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내잖아요. 아멘으로 끝내는데 그 아멘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아멘이 기본적으로 확실하다, 확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끝에 우리가 아멘으로 마치는 건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간에도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무나도 그와 같은 뿌리에서 이제 나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무나는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동의하는 차원에서의 믿음하고는 조금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이 에무나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에무나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한 50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버티다, 견고하다, 신실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이 원어의 에무나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풀어보면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산다,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산다라는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에무나가 여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이야기가 여기 이 앞에 나오는 1절에서 3절까지의 하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오늘 하박국이 파수대에 서고 성루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판에 새기라고 하면서 달려갔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다 이 에무나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림이 길어지는 게 힘든 거죠.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응답이 너무 더딘 거예요. 여기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이 누가 계시냐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늘 내가 기대하는 타이밍과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같지 않은 게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의인은 버티며 신실하게 사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에무나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티고 견디며 신실하게 살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피면서요, 이 에무나가 본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여주는 에무나의 모습은 시간을 버티는 믿음이에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에무나입니다. 오늘 보면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까지 다 던지고 나서 취한 자세인데요, 파수대가 뭡니까? 망보는 자리예요. 이 파수대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디 앉아갖고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적극적으로 그 지켜보는 자리거든요. 멀리서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보기 위해서, 그리고 왕의 전령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는 자리가 바로 이 파수대 자리죠. 계속 깨어서 지켜봐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이게 파수하는 곳 성루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적극적인 기다림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인 거죠. 이게 오늘 하박국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이 에무나의 모습인 건데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버티는 에무나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7장이 아직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렇게 지나던 중에 르비딤이라는 그 자리에 도착을 했을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호수아는 이 전투에 나가고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죠.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 장면을 잘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뭐 했다고요?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여기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에무나입니다. 이게 에무나예요. 무슨 말이냐? 에무나는요,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 에무나라는 거거든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처음에는 힘이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팔이 아파오고 근육 경직되고 막 금방 손 내리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왜 어릴 때 애들이 잘못하면 뭐 하라고 그러죠? 너 저기 가서 뭐 하고 있어? 손 들고 있어. 제가 어릴 때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손을 들고 1시간을 손을 들고 무릎 꿇고 1시간 손 들고 벌을 선 적이 있는데, 이 두 손을 보통 이렇게 잡으면서 버티는데 못 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으로 1시간을 버텼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보면 다 모범생으로 사셔가지고 이러면요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팔 내리고 들어가 그랬는데 팔이 안 내려와요. 그대로 굳어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침대에 벌러덩 누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모세가 그날 이렇게 하루 종일 이 손을 들고 있는데 그냥 손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팡이까지 손에 들고 있었다고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버텨줬지만 여러분, 아론과 훌이 버텨고 자기는, 모세는 힘 빼고 있었겠냐고요. 같이 버틴 거예요. 같이. 예. 그게 모세의 에무나였다고요. 바로 이런 에무나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은 파수대에 서 있는 겁니다. 질문을 던진 다음에 포기하고 싶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 이게 그가 보여주는 에무나인 거죠. 이제 그렇게 끝까지 응답을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3절로 가볼게요.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먼저 뭐라고 하시냐? 정한 때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언제까지냐고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로 움직이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거짓되지 않을 거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심을 해도요, 세상은 흔들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표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야 조금만 참아 금방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다림이 너무 길다고 느낄 것을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더딜지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라는 그 마음 드는 걸 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니까요. 얼핏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이 더디다라는 거하고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같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느낌을 주냐면 금방 된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거는 금방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연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표현이라고요. 우리에게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더디게 느껴진다고 그게 이루어지거나 취소된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는 늦춰지지도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것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기다림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하박국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믿음은요, 믿음 자체가 기적을 불러오지 않아요. 믿음이 응답을 빨리 앞당겨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대신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이 올 때까지의 기다림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기적을 앞당기는 기술이 아니고요, 기적이 늦더라도, 응답이 늦어져도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견고함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해보면요, 운동을 할 때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아무리 해도 막 근육도 붙지 않고 힘도 생기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시기가 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저울에 맨날 올라가도 몸무게가 막 그대로인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되는 이때가 있다고요. 그때를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전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그 집에 있는 문틀 철봉에서 매달리기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설교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문틀 철봉을 샀다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정에 그 뒤에 이 문틀 철봉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지금 매달리기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옷걸이로 바뀌어 있는 건 아니죠? 저희 아이들 보면요, 안 시켜도 꾸준히 하는 애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틈만 나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매달리고 이런 거 있는데 또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흥미 있는 것 같다가 이렇게 또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이렇게 와서 한 번만 매달려 막 이러면서 제가 옆에서 계속하는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물론 제가 성경 말씀을 읊어주질 않는데 하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거죠. 계속 하다 보면 효과를 볼 때가 있을 거다. 분명히 네 몸이 좋아질 거다. 힘이 생길 거다.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매달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정말 더뎌요. 안 늘어요 잘. 정말 이렇게 안 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 막내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말씀드렸는데 10초를 못 매달려 있더라고요. 10초를 못 버텨요. 매달리는데 힘이 정말 없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매달리고 하니까 이제 매달리는 것도 한 30초 이상 매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턱걸이용 이 고무 밴드가 있거든요. 이 밴드를 발에 끼고 이렇게 턱걸이하면 한 2개까지는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아이도 이렇게 막내도 밴드 없이 턱걸이를 하나 할 날이 이제 올 거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거죠. 신앙생활에도 기도하는데요. 당장 응답이 안 보이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당장 은혜가 되거나 특별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면 성경을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닐 때 교회 몇 번 와봤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지나 삶에 큰 변화가 없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발걸음이 뜸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할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요. 우리가 하던 걸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말씀 읽는 시간을, 예배드리는 시간을 꾸준히 계속해서 버텨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정말 그 마지막 승리를 경험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곤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끝까지 버틸 때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지금 당장 변화가 안 보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보여서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한 때 반드시 응할 거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딜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오히려 더딜지라도 그때 오히려 더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더딜수록 분명히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한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버티는 그 에무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신실함을 지키는 이 에무나. 2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2절 말씀 여기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하게 너 혼자 알고 있어 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요? 기록하래요. 기록하래요. 혼자만 알고 있을 거면 뭐하러 기록하라고 합니까? 기록해서 판에 새겨라.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의 애무나 그의 신실함이 이러한 흔적을 남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보일 수 있도록요.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버티는 이 애무나는 혼자만의 체험으로 안 끝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함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의 삶에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느껴지게 하고 보여지게 하는 게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데 또 사용된 좀 표현들을 몇 개 보면요. 역대상 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 맡긴 자라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여러분 문지기가 뭡니까? 성전에 문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이들 문직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화려한 일이냐고요? 인정받고 눈에 띄는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 감당하는 게 에무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여기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저기 빨간색 뭐라고요?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 거다. 하나님이 결혼을 말씀하시면서 진실함을 말씀하시는데 저기 진실함이 에무나입니다. 저것도 에무나예요.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불성실한 아내에게도 끝까지 신실하게 이 사랑하는 남편처럼 대하시겠다 할 때 이 에무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에무나 아닙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요, 처음에는 감정이 뜨거워요. 그래서 사랑해서 견딜 수 없고 막 뭐든지 해주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이렇게 식고 콩깍지가 벗겨지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 단점이 보이고 실망스러운 점들이 보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뭐로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지켜나가는 거냐고요. 이제 내 마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식었어요. 그러면 내 가슴을 뛰게 할 새로운 그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막 그렇게 공감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에무나로 지켜나가는 거라고요. 에무나로,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그리고 책임에 대한 충성으로 이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에무나예요. 그래서 결혼은 그냥 한 집안에 같이 사는 그런 동거가 아니고요,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봤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막 열정이 넘칩니다. 막 이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이 마음이, 그 처음에 마음이 식기도 하고요,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변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때로는 나는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여기까지만 하라는 뜻인가 보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보다, 그런 겁니까? 그때 뭐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에무나로요. 에무나로 우리의 이 맡겨진 자리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 대한 신실함으로 계속하는 거거든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도 처음에 입사를 하고 사회생활 할 때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 신실함을 가지고 해보겠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불합리한 시스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을 보고요, 때로는 양심을 저버리도록 하는, 타협하도록 만드는 그런 압력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에 발맞춰서 이 양심을 파는 이 조급함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직의 느린 길을 견뎌내는 이 에무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살려내는 믿음 아닙니까? 살려내는 믿음.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 자리가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 보상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막 원망스럽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무나를 요구하세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박수는 사라져도 책임은 남는다는 겁니다. 감정이 식어도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 에무나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맡겨주신 거 너무너무 큰 은혜죠. 이거 은혜가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너무 은혜인데 정말 감사하지만요, 어떻게 항상 좋기만 하겠냐고요. 이 자리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든 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 새벽이면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새벽에 씨름을 한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제가 왜 제게 자꾸 이런 일을 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투정을 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누가복음 17장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종의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야, 너 수고했다, 이제 가서 발 씻고 쉬어라 합니까? 아니, 너 이제 여기 와서 밥 좀 차려라, 나 밥 먹게 밥 좀 차려라. 그걸 또 와서 밥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10절 말씀인데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끝났어요. 주님,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아니, 제가 당연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당연히 네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네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저에게 맡겨진 일, 제가 해야 될 일 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투정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저에게 맡겨진 저의 일인데요. 그래서 그냥 제 몫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 주시는데 거기서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교회의 생명력은요, 이 교회를 지켜나요.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의 생동감이 생기는 건 저 같은 담임 목사나 앞에서 이렇게 자주 보이는 그 몇몇 사람들로만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아까 그 문지기처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많은 사람들의 신실함이 그걸 만드는 거죠. 신실하게 끝까지 맡겨진 바를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이들이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살려내는 거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의 감정이 뜨거울 때만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식어버렸을 때조차도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내는 바로 그가 있기에, 바로 여러분이 있기에 이 가정이 지켜지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여기에도, 이 자리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에무나로 가정을, 교회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이렇게 지켜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옆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이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 시간 좀 그분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요,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그가 묵묵히 그 에모나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분에 대한 그 감사함을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대신해서 서로 이렇게 좀 고백하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당신의 에모나가 나를 살립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옆에 앉아 계시는 이분들의 에모나가 공동체를,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박수가 없어도요, 맡은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여러분의 그 신실함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에무나로 각자의 자리를 지킴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각자가 속한 이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언제까지냐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그 원망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란 그 외로움으로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정한 때 반드시 응할 거다. 의인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 거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기다림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 주님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그 눈물과 한숨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묵묵히 에무나로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함께 있다고요.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신실함이 이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 자신도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버텨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자고요. 하나님, 더딜지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버티고 자리를 지키는 이 에무나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그 문지기들이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것처럼 시간을 버티고 자리를 지키는 그 에무나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그 에무나 이전에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에무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무나로 시간을 버티고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우리의 그 신실함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 에무나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고백인 것 같더라고요. 나의 영혼이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각자의 그 에무나의 자리를 지키는 고백으로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의 영혼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시간 나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기 나의 때문입니다.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너의 믿음의
주님의 길 가운데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라갑니다.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를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이 우리의 힘과 반석 또한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